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9면에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9면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려 말에 충신으로 불려졌던 포은 정몽주가 13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외숙부댁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얼마나 영리하고 담대했는지 그의 큰 인물됨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고 그의 외숙부가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외숙부는 이 포은 정몽주를 한밤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콩 한 대박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주야, 여기 콩 1,000개를 담았단다. 뒷산 너머에 가면 싸움으로 쓰러진 군사들의 시체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고자 하니 시체 입에 콩 하나씩만 넣고 돌아오너라. 돌아와서 남은 콩을 세어보면 그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 대박의 콩을 쥐어주고 야심한 밤에 그를 산 너머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세의 정몽주는 외숙부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외숙부도 빨리 가서 시체들 사이에 누워서 정몽주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정몽주는 외숙부가 시킨 대로 시체의 입에 콩 하나씩 넣어주며 자기에게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정몽주가 입을 벌리려고 하자 시체 행세를 하고 있는 외숙부가 입을 갑자기 쩍 벌렸습니다. 몽주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콩 한 개를 입에 넣고 다음 시체로 가려고 하는데 외숙부가 시체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 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정몽주가 깜짝 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살이면 지금 시체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갑자기 하나 더라고 외치는데 대낮도 아닌 이 야심한 밤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몽주가 더 놀랍습니다. 뺨을 한 대 딱 때리고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외삼촌께서 하나씩만 주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시체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외숙부는 정말 크게 된 인물이구나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떡잎은 어떤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던 20년 하던 30년 하던 신앙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하던 60년을 하던, 아니 많게는 이 모태 신앙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8,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였던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신앙생활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있었다라면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짧은 신앙생활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될성 부른 떡잎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아닌 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상황이 정말 1년이 지나가고 또한 내년 봄까지 마스크를 벗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11월 말까지 이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백신을 계속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대하여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양식이 찬송을 부르고 또한 성경을 같이 읽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였던 우리의 예배의 양식이 이제는 침을 튀길 수 없도록 입을 가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감염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말하고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피부로 경험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태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려 하는 정말 떡잎이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들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이 헛되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들을 다시 한번 대비하고 돌이켜봐야 될 것인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나누고 마치 그것이 군호처럼 짜져 있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기에 그를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군호를 짜맞춘 것처럼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악한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사장의 집으로 이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봤는데 그 집 안뜰로 들어갈 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바깥에서 서성여야 될 제자들이 있었고, 또 도망갔던 제자들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16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제자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1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행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에 그들이 흩어졌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또한 다른 본문들 통하여서 보면 도망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영국으로 표현되어지자라면 두 개의 무대가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러한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귀퉁이에서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연출되어지는 이 한 무대 안에 두 개의 이 상황을 두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어떠한 태도로 신문을 받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우리가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물었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에 내가 숨어 다니면서 이야기한 것 하나도 없다. 내가 가르쳤던 곳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가르쳤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마치 간첩 활동하거나 스파이 활동을 하듯이 숨어 다니며 은밀하게 무엇을 전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죽하였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을 만큼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장정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운집하였던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회당과 때로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음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제자와 네가 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 나에게 말해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 것 같습니까? 비굴하고 때로는 대제사장의 권위에 짓눌려서 정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서 나에게 묻고 있느냐? 왜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재차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가르쳤던 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그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22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의 건의 앞에 예수님은 그 건의에 대항하듯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걸로 따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더욱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지금 붙들려 왔습니다. 군병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데려져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마치 죄인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가 과거사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 학내 사태로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조소를 받으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동자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갔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툭 다른 이야기를 던져요. 그럼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집중력이 흐려지면 제 입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조소를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죄인이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조사 대상자로 포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긴장되어지기보다도 딴 상황에 짓눌려 있기보다도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대하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또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그러다가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또한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네가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까? 발 씻고 난 이후에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 지키고 있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상황과 베드로의 상황과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상황이 더 나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신문을 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처지와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문턱을 넘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상황이 더 낫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베드로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제자가 뜰 안에 있다가 나와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붙들고 나서 네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스럽게 이야기했었고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말에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두 상황이, 이 예수님의 상황과 제자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는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 때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까? 복음을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상황이 더 좋지 않고 베드로의 상황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어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기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다라면 복음이 그 안에 있기에 그것이 당당하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베드로의 고백에 어떠한 여유를 주고 어떠한 기준을 주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내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좀 쪼잔할 수는 있겠지만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멀리 갈 때 보면 이 여비를 든든하게 채워져 가지고 갈 때 돈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정도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겨지면 어차피 돈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 지갑 안에 여윳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좀 쪼잔한 사람인 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떠한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그것을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쓰든 쓰지 않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 마음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복음이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상황이, 내 환경과 상황이 나와 상관없이 든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복음을 조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복음이 내 삶에 충만하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한 여종에게, 문지기를 하고 있는 여종에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포함하여서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불 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동산에 같이 갔는데 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라는 거죠. 나도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칼 휘두른 게 너가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 못 봤다. 나 거기 있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의 말씀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호기롭게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태도는 이중적이죠. 그런데 때마침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때로는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라고 불려지는 성당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종탑 끝에 한 마리 닭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닭의 모습이 이 종탑 끝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있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더니 이 한쪽에 이 종탑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돔 형식의 성전의 이 위에는 정말 이 닭 모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에 닭이 울었던 소리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여서 그 성전의 위에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이기에 그 위에 닭 모양을 두었는데 이러한 연유로 이 성당이나 교회들을 보면 서구의 교회들 보면 종탑에 이 닭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조형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서구에는 풍향계 위에 닭 모양이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록 베드로는 부인하였지만 닭이 울는 그 소리에 그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돌이켜서 그가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또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었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도 진심을 다하여 부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실제 베드로일까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베드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오지만 상황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닥치면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예수를 언제 알았냐는 듯이 행동을 하며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해왔던 글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 엔겔 계수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 이 엔겔 계수는 내 수입에 내가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 식료품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엔겔 계수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출하는 내용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내 소득의 수준은 낮다라는 거고 내가 지출하는 것들 중에 식료품 비용이 적으면 나의 수입은 많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엔겔 계수에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신앙생활에도 계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계수는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있는 지출의 금액에 지출하는 그러한 내용에 각각 항목들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교육비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내가 식료품비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내가 기부금으로 헌금이나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비율을 책정해 보면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데 그것이 신앙이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개수가 높은 것일 것이고,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의 비율이 높은 그것은 내 안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1번된 순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신앙의 지수이고 개수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100% 이렇게 100%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닭 울는 소리에 그가 돌이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닭 울리는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닭 울려지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교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나의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내 자녀이기도 하고요, 내 부모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돌이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동하게 되어졌던 계기가 뭡니까? 닭 우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해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시험대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 나는 베드로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것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닭 우는 소리에 돌이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돌이키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즐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백성 부른 떡잎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